여러분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견을 사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모든 저울들은 공평해야 하는데 이 편견은 공평하지가 않고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견에 세워지게 되면 어느 한쪽이든 간에 편견의 대상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그 상처는 그 사람의 이 활동하는데 참 기본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의욕을 잃게 하는 아주 참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기우는데 어떻게 기우느냐? 불쌍하거나 사랑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운다. 이쪽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게 되면 참 그 반대쪽의 사람에게는 참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편견을 가진다는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0일 중간부터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편견으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에든 간에 불공평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함 이런 것도 또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하다. 정말로서 편견이 없이 나는 어느 쪽에 마음이 가는 것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이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볼 때 편견을 가진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네.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편견을 가진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자신들만 하나님을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철저한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자기들 외에 어떤 존재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존중하지도 않았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편견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이 편견에 대한 생각은 이 선민에 대한 편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하다못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조차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편견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 은혜조차도 자신들 것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도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이에요. 이 복음도 유대인에게 자기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을 가만히 보면은 참 근거 없는 편견이랄까요?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을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편견으로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기회도 주지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은혜가 넘쳐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나는 1대1로 공부를 하고 1대1로 배우는데 내 옆에서 그냥 얻어들은 사람이 더 똑똑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방인들과 유대인과의 관계의 사이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복음에도 편견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편견이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다. 편견이 심하다.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라고, 백인들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 동양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교회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는 과연 내가 편견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편견 없이 사랑받듯이 우리도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 없이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이 질책을 받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돼요. 베드로는 명색이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은 베드로도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기회 주지도 않았었어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책망과 함께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책망의 결국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거력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거력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이런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편견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훈련할 때도 이방인 다른 곳으로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않으려고 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편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크게 편견을 두 가지로 하나 나눠봤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느냐? 첫째로는요, 내가 받는 특별한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특별한 편견. 내가 받는 특별한 편견을 하니까 갑자기 혼란이 오실 것 같은데 내가 받는 특별한 편견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받는 특별한 편견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불구속권인가 하여튼 이런 이상한 자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어도 그 의원직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구속되지 않을 특별 특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들이 의원들이 한마디로 좀 망나니 짓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자, 이와 같이 내가 받은 특별한 편견이 있다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인정,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차별을 받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런 특별한 편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그만한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신에 대한 특별 편견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소중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편견이다. 이거는 편견이다. 왜 사람이 똑같이 안 대하고 자기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특별한 편견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요. 편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낫게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그거는 편견이라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10절을 보면 이 편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너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특별한 편견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네 꼬라지를 알라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고 제가 정말로 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곤 대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빠져나온다면 그 사람이 교만에서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된다면 자기를 향한 특별한 편견도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편견에 대해서 당연하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받기를 좋아한다면 나중에 심판대에서는 그 편애받은 만큼 좋아하는 만큼 그 심판대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는 반대되는 경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는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는 것이에요.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너는 내 눈밖에 났어. 이미 너는 내가 볼 때는 능력 미달이야. 자격 미달이야. 라는 이미지의 생각이 이미 뇌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미 그 생각이 박혀서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과 시련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오히려 질책의 사유가 되어버렸어요. 당시에 이 복음, 이 사도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한 게 아니고 기회를 복음을 전하면 그 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질책의 사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꿈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는 예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 고넬료라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적대국이죠. 적대국.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보낸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분위기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지만 고넬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고넬료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고넬료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복음을 그냥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데 그 자리에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만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그냥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방이니까 그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다라는 걸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째서 우리 유대인에게만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은 유대인만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질책하게 돼요. 질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히려 반만 포장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었는데 향기가 날리듯이 베풀었는데 모든 이 유대인들은 그 향기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것만으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선민사상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은 자기 있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편견이 그래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편견에 갇혀서 이 이방인에게는 전 사방에 퍼뜨려서 복음을 알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 땅 안에서만 가르쳐서 지하에 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유대인 자기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편견에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은 자기들만 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의 사랑은 자기만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편견에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복음의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 모든 복음의 문을 갖다 철저히 닫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냥 아예 씨도 없이 그냥 씨도 없이 그냥 잡아들이고 있다는 걸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특권, 편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들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흩뜨리듯이 그냥 환난과 핍박을 탁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11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핍박이 이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되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흩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에 갇혀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명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환난과 시련으로서 강제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강제로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환난을 주었고 환난을 해서 흩어졌던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방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그들이 머문 곳에 이 감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냥 던지듯이 전하게 됩니다. 자, 전하게 되니까는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역사가 이방인들이라는 유대인들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무리들도 이것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거지든지 안전병이든지 장애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에 일을 하실 때도 삶에서 직장이나 어디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자격은 물론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결론을 내릴 자격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위치는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될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편견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요, 그 편견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오히려 편견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처럼 내가 특별한 편견을 받는다 해도 문제가 있게 돼요. 그 직책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견을 준다 한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너는 내가 맡긴 일꾼을 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편견에 대하여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먼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들이 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이나 만남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편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은 교만에 빠지면 편견에 쌓이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면 편견에 쌓이게 돼요. 이 교만은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 결론은 어마무시하게 결론을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놓고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은 우리 것만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나에게만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런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모두가 아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목숨을 살고자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놓고는 그들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단체에서 편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제일 능력이 있어. 나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해. 라는 그런 편견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직장인들 믿지 못하게 됩니다. 동료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동료를 믿지 못하게 되면 동료의 능력도 인정해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동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편견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보게 돼요.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편견에 빠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져야 될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 46절에 보면 편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기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엇보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좀 안다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받았다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세워짐에 조금 세워졌다는 사람들이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만에 잘 빠진다는 것이에요. 교만에. 그래서 같은 동료도 같이 무시하게 되고 내 자신만의 대단한 우월주의,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주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베풀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의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인간의 교만함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하나님이 교만을 이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교만에 대해서 자비도 베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이뤄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원수진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에 시작돼요. 자, 두 번째 편견이라는 이유가 뭐냐? 감정이 앞서게 되면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감정은 내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 분노만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 관심이 가고 있어. 내가 너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싶어. 너는 사랑을 다른 데로 받기 때문에 내 관심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감정에 쌓인 편견인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줘야 돼. 똑같은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시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안 돼요. 자격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몇 수십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색안경을 꼈다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색안경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요? 복음을 영접할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을, 그럴 기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평한 기회를 얻어서 그런 복음을 영접하고 사랑을 입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베풀어줘야 돼요. 똑같이. 너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이러되면요, 우리도 편견을 당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현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혜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선민의 사상을 주지 않으시고 누구든지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뒤늦게라도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서 차별 없이 선민과 이방인에게 편견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서버대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과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들은 편견만 없애세요. 모든 사람에게 같이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십시오. 똑같이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기회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품어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방인들은 복음을 엿들어 주워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편견을 가지죠? 여러분 직장생활이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직장생활을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동료가 서로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동료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편견부터 없애기를 바랍니다. 내 동료를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동료의 그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금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날마다 다시 출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신나는 직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부터 없애고 여러분의 동료를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편견 없이 그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먼저 실천함으로 그곳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엿듣고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중요한 거룩한 이 사도들의 임무 하늘의 거룩한 백성 그러한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